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중반을 지나서 언약 내용을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짧게 복습해 볼까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게 진짠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간략한 개요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안식하셨고 에덴 동산 만드셨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그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담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담 언약.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죠. 뭘로부터 그 에덴 동산을 지키죠?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딱 한 줄이에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내 기어코 먹고야 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고 고백을 한 거죠. 행동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 그래요.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 순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물로 이 지면을 쓸어버리셨어요. 죄의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표징을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이렇게 물로 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표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죠. 결국엔 죄의 경감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죄가 끊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잘 보여주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담 언약, 행위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하면 떠올라야 되는 세 가지: 땅, 자녀, 복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기본 조건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처음 언약식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처음부터 행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의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죠. 할례를 주시면서 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몸에 새기는 표시지만 그 의미는 원래부터 마음에 새기는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자녀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죠. 그 당시 지구상의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었다. 내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저들을 끄집어낸다. 구원해낼 거야. 출애굽시킬 거야.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 하나님의 산으로 와라. 여기서 내 백성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할 거야.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언약식을 체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중개자 모세를 통해서 직접 언약을 맺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조항들을 다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기뻐하고, 모세가 그 언약식 체결의 증거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의 반은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언약의 체결됨을 기뻐하며 하늘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표징을 주세요. 10계명, 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계명들이죠. 이거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결혼식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 결혼식,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이 마쳐지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자, 이제 와서 절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설명을 해요. 언약이 또 깨어지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첫 번째 돌판 들고 내려왔다가 던져서 깨버리는 장면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 돌판을 직접 써서 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 언약,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모세 언약이 체결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그래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진을 짜서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그 한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이게 성막이고 그 구름 위를 돕는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라고 불리는 구름이었죠. 그 성막의 안에 가장 중요한 성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지성소, 지성소의 정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인데, 바로 그 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 언약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아이고, 네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세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이 합쳐지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다윗 언약이 이렇게 가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맺으시는 장면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대표되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깨어질 돌판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직접 새기시는 언약이죠. 이것은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언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서, 특히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언약, 지금까지 한 3번의 공부의 복습입니다. 이제 요 표 계속 보셨을 텐데, 이제 요 표를 다 그리셔야 돼요. 이거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쓰시면서, 쓰고 외우시면서
아담이냐? 아 그렇지 이거 아브라함이냐? 이거 이렇게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채점하지 않지만 시험을 볼 겁니다. 스스로 시험 보실 수 있게 마지막 시간에 도와드릴 텐데 미리미리 시험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표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찬양 먼저 듣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 나라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비유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 어떤 특별한 일 또는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것들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저희가 어린 아이들한테 복잡한 일을 설명하려면 직접적으로 공식을 말해주거나 묘사를 해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비유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지난다거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해가 힘들어집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됐는데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유를 공부할 때는 이제 그 당시의 문화나 여건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1번 씨 뿌리는 자. 가장 중요한 비유, 천국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포인트를,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해석하는 초점을 여러 가지에 둘 수 있어요. 씨 자체에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한테 둘 수도 있고 그 씨가 떨어진 땅, 밭에다가 둘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인데 저희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둘 거예요. 35페이지 1번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0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비유로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두 번째 이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원어로 말하면 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거든요. 돌뿌리예요. 돌뿌리.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은 이해하는데 허락받지 않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뒤에 이어지는 천국 비유들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에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2번 씨를 뿌리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씨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씨가 떨어진 그 밭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내용은 다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막 뿌립니다. 그 당시에는 개간된 밭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랄 만한 땅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씨는 제대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이런 데도 떨어지는 거죠. 어느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버려야지 하고 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물며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는 어느 정도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씨는 그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죠?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씨를 뿌려요. 말씀,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이 인자가 사람을 가립니까? 아니요, 가리지 않으세요. 밭을 가려서 씨를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나가서 아이고 여긴 좋은 밭이니까 많이 심어야지, 여기는 쓸데없네 뿌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선포하시기, 뿌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6페이지 비유 해석 두 번째 단락의 가운데쯤에 잠시 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뿌리세요. 병도 고치시고 자연 다스리고 귀신 내쫓으신 모든 그분의 사역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밭이 나오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밭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짐에 곧 있어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 두꺼운 글씨에 첫 번째 밭으로 등장하는 길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길가 같은 땅은 완전히 진짜 완전 썩은 땅, 그런 필요 없는 땅에 버림받은 땅의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짝 같은 사람과 옥토 같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환경, 여건, 지능, 능력, 배경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탄이 그 씨를 다 가져가 버린 것으로 결론이 나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럼 그 가운데 중간에 두 개의 밭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돌짝밭으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핍박에 넘어지는 자,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는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36페이지 아랫단락의 가운데쯤 이 두 성향은 경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해도 됐어요. 그래서 막 즐거웠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고난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세상의 유혹과 걱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씨를 받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바라고 씨를 뿌리죠? 열매를 바라고 뿌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는 뿌리면 씨는 싹은 내리겠지만 열매는 못 거두겠네? 많이 뿌려야지? 이렇게 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자는 열매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마지막 옥토와 같은 사람, 그 마음밭과 같은 사람, 말씀을 듣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와도 끝내 견디고 이겨서 결실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셔서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사람은 마지막 옥토와 같은 사람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왜요? 씨를 뿌리는 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가 씨를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거는 열매 맺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까지도 하는데 그것과 열매 맺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죠. 들어야 열매를 맺는 건 맞으니까. 그러나 듣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첫 번째 비유. 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즉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 그 씨 뿌리는 자를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세상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 말씀대로 살아서 결실하고야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아예 여기서는 처음부터 천국 비유라고 밝히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국은 마치 사람과 같으니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냐면 사람에게 가 있죠. 근데 아까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원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 그리고 밭, 이 모든 것들 내용이 다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씨 뿌리는 자에게 뒀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열매가 결정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두 번째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아예 그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7페이지 아랫단 첫 비유에서도 그렇듯 여기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라고 불렸어요. 38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이 땅에 뿌리시기 시작하시는 자기 자신을 구약에 예언된 인자라고 아예 선언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별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 인자인데 인자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려요. 자기 밭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씨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종들이 어느 날 이제 잘 자라서 보니까 뭐야, 우리는 원어 그대로 하면 좋은 보리들을 여기다 심었는데, 밀을 심었는데 언제 먹지 못하는, 그리고 보리를 해치는 독보리가 심겨져 있었지? 이렇게 많이 자랐지? 깜짝 놀랍니다. 주인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와서 이랬구나 그럽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천국과 같은 이 사람은
독보리가 뿌려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알고 있고, 밤중에 와서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보리와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될 질문이 이거죠. 왜 가만히 둡니까? 이거 왜 가만히 두죠? 그럼 바로 뽑아야 되잖아요. 종들이 물어보죠. 저희가 가서 뽑을까요? 그때 천국과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둬라. 이게 천국이에요. 가만히 둬라. 혹시라도 알곡을 하나라도 뽑을까 염려가 되니 가만히 둬라. 추수 때가 오면 내가 추수꾼들, 전문적인 인력들을 불러서 그거 싹 나눠가지고 불태울 거야,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둬.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 천국은 마치 제밭에 씨를 뿌린 사람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씨를 다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알곡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사탄이 와서 사탄 나라의 백성을 심는다고, 이 땅에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천국이 이걸 알고 있는데도 기다려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꾼을 불러서 추수를 하시겠다는 것이 씨를 뿌린 자의 결정이에요. 그럼 어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천국의 결정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은 제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결정을 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언약으로 비유를 들자면 그 마음판에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전혀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로마에서 독립을 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권이 강해지기를 했습니까?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고 여전히 로마 시대에 억압받고 있고 환경, 여건, 삶의 질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천국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뽑지도 않으셨어요. 기다리세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세 번째 비밀, 천국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마지막 때까지 될 건데 마지막이 오고야 맙니다. 끝이 있어요. 반드시 추수하실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때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직접 말한 것처럼 천국의 결정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쫙 나눠서 다 불태우려고 묶어버릴 거다, 묶어둘 거다 라고 결정하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특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오싹오싹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의 결정이에요. 한 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가운데 독보리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도 주님께서 두세요. 왜요? 혹시나 알곡이 떨어질까봐. 그만큼 세심하게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올 때, 심판의 때가 올 때 엄중하게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추수를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정이에요.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가라지를 직접 설명을 하세요. 더 무서운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종들이 직접 봐도 잘 모를 정도였어요. 열매 맺을 때쯤 가서야 겨우 구분한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언제 이렇게 독보리가 많았지?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았지? 놀랜다고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맺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독보리는 보리가 안 맺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오히려 독보리들은, 가라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양분 다 뺏어가는 잡초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걸 허용을 하세요. 이걸 허용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정말 신자들,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 아시는데도 두신다고요. 왜 그런지는 천국 가서 여쭤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몇 가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런 곳에,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인데,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하나하나예요. 먼저 겨자씨 비유를 좀 보죠. 겨자씨 비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 첫 부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깊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적용과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살펴볼 텐데, 먼저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바뀌었죠. 처음에는 천국은 마치라는 앞부분은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 전체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천국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천국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에서도 씨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알곡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천국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는 이 씨가 천국입니다. 천국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심겨졌고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씨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도 씨 한 알. 천국이 너무 작아요. 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쳤던 그 메시아, 다윗 왕권의 후손, 강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들은 어쨌든 믿었어요. 잘 못 믿긴 했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제2성전 시기에.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진짜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막 잘못된 방법들을 택해요.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제사장 그 혈통이 바꿔가면서까지도 막 어떻게 억지로 잃어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요? 그들한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하는 일을 보니 우선 말씀이 달라요. 권위 있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이거는 권위를 넘어서는 무언가예요. 이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걸 보니 메시아네. 구름대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요. 왜요? 우리나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 이제 끝났어. 이건데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네요? 겨자씨만해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눈에 뵈지도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쉴 나무 같은 나라가 될. 그러나 그 시작은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아랫부분, 두 번째 단락의 아랫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웅장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이 부분에서 흔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짚으시는 겁니다. 천국이 겨자씨만 합니다. 아무도 이런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40페이지에 천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는 어느샌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천국이 발전을 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천국이 성장을 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자라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란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로 흔히 생각하는데 다 맞지만 하나가 틀렸죠. 죽어서 천국에 가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2000 몇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새 언약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림자였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능력의 열매로 그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아요. 그럼 이제 또 드는 질문, 우리의 삶은 천국 같지 않은데요, 겨자씨 같은데요. 그러나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썼어요. 40페이지 그 중간쯤, 우리의 삶이 겨자씨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죄도 잘 짓고 그렇게 선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천국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천국은 겨자씨 같아서 작다고 비웃음을 살 때가 있지만 이 땅에 심겼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고 그리고 승리할 거예요. 이게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자라서 승리할 겁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비유가 이제 누룩 비유예요. 13장 33절.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곰팡이 비유를 하세요. 곰팡이 비유 말은 웃긴데 이제 누룩이죠. 효모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누룩 비유는 천국이 세상에 미치는 역할,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죠.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천국이 이 땅에 심겼을 때 어느샌가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마치 가루 서말을 바꾸는 누룩, 곰팡이 덩어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천국이 마치 누룩 같다는 겁니다. 천국이 누룩 같다. 이것도 우선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쵸? 그 누룩덩어리 요만한 거 이스트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루 서말을 바꿔요. 서말을. 세상을 뒤집어요. 복음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공동체 그까짓 거, 이 세상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작은 누룩 한 덩이가 세상을 바꿔요. 그 지역의 작은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 지역을 바꿔요. 예수 믿는 그 한 명이 그 한 가문을 바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희한하게 작은 걸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약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로 시작하세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시작하세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죠.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게끔 질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41페이지. 밀가루는 세상을 상징하고 작은 누룩이 천국이라면, 이게 질문이에요. 누룩이 밀가루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밀가루가 누룩을 위해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둘 다 주고받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밀가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룩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거죠. 이 재밌는 생각 아닙니까?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밀가루가 뭐 그렇게 바뀌는 걸 원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왜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을 바꾸시고, 한 가정을 바꾸시고, 한 공동체를 바꾸시고, 한 지역을 바꾸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야 마시는데, 그건 이 표현과도 똑같아요.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야 마세요. 약육 강식과 돈의 논리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세상의 최고 가치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은혜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야 말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며 사는 거라는 거를, 말씀 붙들며 사는 게 진짜 삶이라는 거를 가르치고야 만다고요. 이게 누룩의 힘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파워예요.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그리고 절찬리에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겨자씨만하지만 어느샌가 자라고, 보잘것없는 누룩덩어리 하나 같지만 가로 서마를 바꿔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진주를 찾는 상인. 본문은 13장 44절 그리고 45, 46절 이렇게 입니다. 이 두 비유를 많은 학자들이 짝비유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그물 비유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거든요. 우선 이 보화 비유는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죠.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제 말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너무 쉽죠.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소작농인 것 같아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너무 기뻐서 도로 감추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래서 보화를 얻었다 라는 내용이죠. 보화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보화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보화인데 어떤 보화입니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셨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법,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 자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개념을 그대로 이 비유에 갖고 오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인데 그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어요. 5병이요 7병이요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되게 잘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거잖아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크고 은밀해요. 이 말이 맞나요? 흔치 않은 현상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고, 이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충만한 나라. 그 큰 나라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서 세상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능력의 말씀과 능력의 능력을 행하시며 다니시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요.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사코 죄인들만 만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밥을 먹어요. 죄인들 집에 들어가요. 죄인들을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직접 만지시고 막 고치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연히 발견해요. 여기 보화가 있을 거에 열심히 캐지 않았어요. 우연히 발견한다고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가리지 않고 뿌렸던 것처럼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 들었는데 진짜 그 찌라시 하나 받았는데 전도지 하나 받았는데 그냥 교회 가면 뭐 맛있는 거 준다더라 해서 한 번 간 교회에서 생명의 이름의 능력을 듣는 거예요.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가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대로 짝 비유가 하나 더 있죠. 진주를 찾는 상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꼭 써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오해하기 또 쉬운 부분이 앞에 비유가 천국은 보화였으니까 여기선 진주인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에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장사꾼 같다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장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노력하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함에 또 똑같아요.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다 팔고서라도 그 진주를 얻고야만 하는 사람, 장사꾼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가장 먼저 이 비유는 앞에 감추어진 보화와 짝 비유입니다. 강의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금을 비유와 합치면 균형 잡힌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앞의 비유와 공통점은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차이점도 있어요. 앞에서는 보화가 천국이었지만 여기서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천국이에요. 농부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지만 장사꾼은 열심히 찾던 중에 발견하죠. 몇 가지 차이입니다. 천국이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다는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껏 그래왔듯이 예수님이 천국이라면 장사꾼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함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고야 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주 같은 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기가 막힌 비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44페이지요. 이 비유는 천국이 천국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진주 장사꾼이신 예수님은 진주 같은 자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 아래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언약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간추려서 저희들이 다루어 봤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안내드립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페이지에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좀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습할 때 보는 표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 비유 그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 때는 다 적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과에 대한 과제는 문자와 유튜브 아래에 적어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제 메일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죠. 하나님 나라 강의 한 주 쉬겠습니다. 평안한 쉼 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못 만나실 수도 있을 텐데 영상으로나마 좀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가족들께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